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만큼 사실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해서 첫 번째 작업은 관찰을 좀 하도록 하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목적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18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르는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입성하고 계시는데, 오늘 장면은 그 길목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물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지금 열렬히 환호하는 무리들을 만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그 행렬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어요. 또 환호하는 무리도 만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입성을 가장 불편해하고 꺼림직하게 생각했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 로마 당국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가장 불편했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는 로마 당국에 부역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차와 행렬과 이 고조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가장 맞듣지 않고 불편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되는 삭개오라는 세리는 누구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가이사, 로마 정부와 로마 정권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꺼려할 정도가 아니라 거지가 주는 돈은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을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연도에 누가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여 나와 있죠? 삭개오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독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궁금증입니다. 중요한 관찰이에요. 자, 보십시다. 2절.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안고 있고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두 단어가 암시하는 바가 뭘까요? 그만큼 열심히 자기 동족과 민족에 대해서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 편에 서서? 로마 당국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리들을 함께하여 환영하는 인파를 동반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이 행렬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나오면 그림이 안 맞는 인물이 사실은 삭개오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우리말 성경에는 보고자 하되라고만 써 있는데, 이 말을 조금 그 원문에 맞게 뉘앙스를 살려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기를 열망하여, 그 뜻이에요. 보고자 하되, 그 말은 누가 지나간데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단회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분에 대한 소식을 알고 계속적으로 열망해 온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깊은 갈망을 안고 있는 단어가 보고자 하되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어요. 자, 보고자 했지만 두 가지가 장애물이 생겼네요. 첫째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키가 작았어요.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도 겨자씨단이 있어요. 겨자씨단. 70이 안 되는, 제가 겨자씨 대표예요. 근데 유대 시대에는 이 1m 한 40 정도를 기준으로 작다라고 그 시대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기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치고는 작았겠죠. 또 하나 장애가 뭐죠? 사람들 때문에 이 인파가 꽉 메어져 있으니까 어디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어디 한번 보자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장애를 넘어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언제부터 들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보기를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분이 나를 주시하여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must라는 조동사를 썼어. I must stay at your home.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나가는데 두 가지 장애 중에 키가 작은 것이 장애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군중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자, 이것은 그 당시 세리를 규정하는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우리가 붙인다면 죄인인가 잃어버린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 당시 사회 규범이 규정해서 죄인이라고 칭하여 손가락질했던 창기, 장애인들, 세리들을 향해서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거나 지칭한 적이 없어요. 그 인식은 누가 만들어낸 구분이고 인식입니까? 그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인식이고 구분이에요. 그럼 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통념이 생성되었는가의 그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카비 전쟁이 있었어요. 또 헬레니즘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유난히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야, 이러다가 다 휩쓸려 가겠다. 세속의 물결에.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해서 자기들의 거룩과 구별을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누구와 같지 않아야 될까? 세리, 창기, 장애인, 이런 집단을 전부 뭘로 규정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9절서부터 우리가 앞서 본 본문이지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본문이 그래서 앞에 설치가 된 겁니다. 뒤에 어떤 인물이 또 앞서 등장을 했었죠? 맹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전부 오늘 등장하는 세리를 포함해서 다 죄인들이에요. 이것은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그어놓은 규범으로 규정된 죄인들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제부터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디도미, 아포디도미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디도미 또는 아포디도미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 해석처럼 미래형으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결단처럼 그렇게 번역을 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것이 습관적 현재형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습관적 현재형. 그러면 습관적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면 이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갚아 왔사오며 주어 왔사오며 이런 표현이 돼요. 갚아 왔사오며 주어 왔사오며. 그래서 헬라 학자들의 자문을 좀 받아보고 글들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번역은 습관적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문맥상 더 맞다라는 견해를 읽거나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 3년 전에 재작년인가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래야만이 삽교가 지금까지 보여온 세리로서는 도저히 드러내지 말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이 습관적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기를 열망했고 또 복음을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누가? 삭개오가. 그때부터 삭개오는 그 복음의 실천을 따라 비록 세리장이로서 직업을 살고 있지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으로 규정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갚아왔고 주어왔다는 삶의 결단을 예수님 만나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서 기꺼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을 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자 청년은 선생이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호칭하고 쓸쓸히 등을 돌리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보십시오. 제가 그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착취했던 것들을 갚아왔고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힌트를 하나 주는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네 갑절이나 갚아왔나이다 이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 좀 네 갑절이라는 표현이 생소해요. 이거 율법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 비슷한 근거가 될 레위기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것이 삭개오가 들이댄 규범에 비슷한 근거예요. 근데 여기는 맞아요, 틀려요. 5분의 2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는 말은 율법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삭개오의 이 고백이 어디서 근거한 걸까? 이게 근거가 없는데 사실상 근거가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능욕하지 말며 수탈하지 말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끼어 있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그래서 합리적인 유추가 뭐냐면, 이때 직접적으로 이 현장에 삭개오가 있었거나 세리 네트워크라는 게 뻔하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니까 이때 복음을 받았던 한 세리가 복음을 전해주었거나, 그거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부터 그는 그 이름처럼 양심의 괴로움과 삶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열망했고, 삭개오는 실천적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삭개오의 스토리는,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개했다,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가라는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의 본질은, 그건 부수적인 메시지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가, 어디에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통념과 규범을 만들어서 매도하고 구분짓고 계급 매기고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루저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유명한 3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물론 그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존재들이었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죄인의 규정은 세상에서 기초하고 기준했던 그런 것이 죄인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대로 삶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회색빛 창백한 율법 껍데기만 붙들고 긍휼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웃을 도와주라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삿대질하고 고발하고 잣대로 들이밀고 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죄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지었던 그런 구도나 전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깊이 감추어 놓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꿈에도
이 본문 속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삭개오도 회개했지 않냐? 예,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서슬퍼런 메시지 속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을 함부로 구분짓고 규정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 시대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되찾음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마음을 절절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1, 2부 세우시는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